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한일 합방 될 때까지 조선의 역사가 약 한 500여 년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 500년의 역사 중에서 그 태조부터 시작해서 한 철종까지 이야기를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1894권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요. 그 뒤에 등장했던 고종, 순종 이야기, 고종실록, 순종실록까지를 합치면 1967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대한 역사 안에 조선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고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압축한 게 그 정도 되는 거죠. 만일 이 책을 더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967권 이거를 한 10권 정도로 압축하면 어떤 이야기가 남을까요? 아마 사소한 얘기는 다 빠지고 아마 어쩌면 중요한 이야기의 제목 정도만 들어가도 10권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더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마른 행주를 짜듯이 더는 압축 못하겠다 할 만큼 꽉 압축하면 34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년, 정순, 헌철, 고순.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외워보셨을 겁니다. 조선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이 34자를 누가 줄줄 외우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분은 그 중에 한 글자만 딱 들어도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쫙 지나갈 거예요. 그때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선주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쫙 지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어쩌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험 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새해부터 성경 좀 읽어봐야지 하고 딱 폈는데 족보가 쭉 나오는데 발음도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용히 성경을 덮었던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족보들은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구약의 39권을 그야말로 압축해서 그냥 이 족보만 딱 만들어낸 거죠.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족보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을 읽을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나온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이름 한자만 나왔지만 거기에 자기가 아브라함과 관련된 역사가 쫙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쭉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율법이나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마침내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태어났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는 제일 먼저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여러 복음서들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책이 아닌데도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족보 때문일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보, 다른 말로 하면 족보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겠죠. 이 계보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그 원형이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안에는 계보, 역사, 기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너시스입니다. 좀 우리 콩글리시 발음을 하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차 이름? 네, 그게 바로 영어로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창세기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혹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온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죄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수많은 족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막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굉장히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영원하게 계속될 거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조가 계속됐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다윗의 왕조는 나중에 BC 586년에 가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건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질문을 가졌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새로운 한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실 새로운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분이 누굴까? 언제쯤 오실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곧 오소서 불렀던 찬송처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분, 우리나라를 구해줄 그분,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누굴까?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실 텐데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어디에서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목사님들이 다 돌아보면서 어느 목사를 부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만일 아주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다면 누군가 목사님 하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 한 명 그 사람이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어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마치 이름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분리해서 말하면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성취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조상대대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새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고 할 때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구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들이 기다렸던 왕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보내주신 왕이신 예수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이 든든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막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면 그래도 막 방탄차를 타고 막 경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뭔가 쫙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낡아서 곧 폐차되기 직전인 경차를 타고 딜딜딜딜 그러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뭔가 약간 핀트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우리 같이 로마를 몰아냅시다 하고 확 해서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런 걸 전혀 안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어줄 왕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회사에 가면 바지 사장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명함에는 분명히 사장 누구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실권도 없고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뭐 잘못돼서 뭐 막 이렇게 나중에 잡혀가고 할 때는 이 바지 사장이 잡혀갑니다. 아무 힘도 없고 이름만 사장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기다렸던 왕도 정확하게 말하면 바지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왕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셨지만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바지 왕으로 앉혀놓고 왕이시여 우리 남편 진급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산 집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시고 주식 몇 개 샀는데 그냥 따블따블 하게 해주세요, 그거 못 해준다면 당신 같은 왕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왕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겸손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생명 바쳐주신 왕이시여, 이제 제가 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왕에게 올려드립니다. 나의 재물도 내 자녀도 내 생명까지 모두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 번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한 지 약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질곡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겨우 돌아왔는데 그리스가 침공하고, 또 겨우 어떻게 살만하면 로마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올 거야.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쭉 내려가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마지막이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읽어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아담의 족보가 죽음을 보여주는 족보라면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요,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손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주인이건 종이건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복, 절망과 탄식과 눈물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런 복 받으면 뭐예요?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는데. 그런 복 받으면 뭐예요? 내가 산 집이 뚝 떨어졌는데. 그런 복 받으면 뭐예요? 우리 남편 명예퇴직으로 쫓겨났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 복의 풍성한 깊이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 마귀의 잔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 다윗과 한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족보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한 영웅을 미화시키려면요, 조상도 미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면 이분은 누구의 몇 대 후손으로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전혀 미화되지 않은 아주 있는 그대로 부끄러운 것까지 오히려 다 드러내는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족보에는 원래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정말 좀 자랑하고 싶지 않은 여인들이에요. 사실 믿음의 조상 중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리브가 같은 정말 좋은 믿음의 여인은 오늘 본문에 이름도 안 나오고요, 이분의 이름을 왜 이야기하지? 이런 이름은 좀 숨겨놓으면 좋겠는데 싶은 이름이 오히려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물론 여기 유다는 가로 유다 아니고요,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의 맏며느리가 다말인데요, 중간에 여러 에피소드는 생략하고 이 다말이 매춘부로 위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잖아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이런 이야기는 그냥 좀 숨기면 좋겠는데 성경은, 특별히 이 마태는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라합을 부를 때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더욱이 기생입니다. 매춘부입니다.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알고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매춘부였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할머니인 거죠. 이어서 나오는 여인은 룻입니다. 룻도 그 시어머니를 잘 복양한 참 효성이 지극한 여인입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던 모압 이방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그 시어머니의 고향에 돌아와서 재혼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의 또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네 번째 등장한 여인은요,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 여인 대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밧세바입니다. 근데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아, 밧세바 그리고 다윗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잘 아시죠?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함정에 넣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 아기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임신해서 가진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전혀 문맥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저자인 마태는 이걸 숨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끄러운 얘기를 아예 다 이렇게 들춰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방인들, 그 불륜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에 다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창녀, 간음한 여인, 남편을 5번 바꾸치기 한 여인, 온갖 더러운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저는 내가 방탕한 삶을 산 걸 딴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시면 예수님까지 욕먹습니다. 저 만나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중에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중에 불륜으로 태어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이야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람피워서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린 나를 버리고 어디론지 어떤 남자랑 눈 맞아 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삼촌이, 우리 오빠가, 우리 누나가 이런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알까봐 나는 교회 오기도 부끄럽습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머니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저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부끄러웠지만 저의 가족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부끄러운 가족을 갖고 있다 해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저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새로운 신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분들을 가만 보십시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건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한 일은
아버지로부터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일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바톤을 받아서 우리 다음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나도 전문인으로 일할 수 있는데 아이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그 한 명의 아이를 양육해서 믿음으로 세우면서 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7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17년 전에 저 성진농원 과수원 한켠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17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초창기에 열심히 하시다가 딴 동네로 이사 가신 분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간에 들어오셔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그 바톤을 다음 사람이 물려받고 그렇게 우리가 17년을 지켜온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바톤을 누구인가 물려주고 우리 교회를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같이 기도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키워갔던 이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로 우리 주님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따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압축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족보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가족으로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